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일어서셔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려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에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은 하나봉사의 사무총장이신 안홍철 목사님이십니다. 아시아, 우리 또 동남아시아 지역에 복음으로 변화시키고 또 하나님의 복음을 늘 전파하는 데 앞장선 그런 귀한 선교 단체입니다. 오늘 안홍철 목사님께서 영혼의 가위바위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 큰 위로와 힘을 얻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오실 때 힘찬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목사님하고는 라오스를 같이 갔죠. 라오스 봉사 선교를 같이 갔습니다. 목사님 아주 목소리가 걸걸하고 재밌는 분이라서 한 번 만나 해서는 안 되겠다 해서 여러 번 계속해서 만나고 아무래도 뭐 계속 만날 것 같습니다. 그죠? 저는 만날 겁니다. 오늘 말씀은 영혼의 가위바위보라고 했는데 제목이 조금 독특하죠. 가위바위보. 성경에 가위바위보란 말이 없어요. 근데 제가 오늘 보면서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갑자기 조금 재밌는 생각을 좀 당돌하기도 하고 뭐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이 어릴 때나 아니면 살아계실 때 가위바위보를 해봤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예수님이 딱지치기를 했을까? 뭐 이런 거. 그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가위바위보를 해봤을까? 이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냥 가끔씩 좀 독특한 생각을 하는데 오늘 말씀 보고 제가 확신에 이르렀어요. 예수님은 가위바위보를 하셨다.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뭐 가위바위보를 할 때는 뭐 오늘 예를 들면 목사님하고 저하고 점심 먹으러 갈 때 저는 백짬뽕을 먹겠다는데 목사님은 만약에 밥을 먹고 싶다. 아니면 김밥을 먹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네, 가위바위보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럼 목사님이 더 멋있나요? 제가 더 멋있나요? 그죠? 이런 좀 무게가 비슷할 때 우리가 가위바위보를 하잖아요. 근데 오늘 예수님이 하신 가위바위보는 그냥 뭐 밥을 먹으러 갈래, 뭐 아니면 짜장면을 먹을래, 아니면 라면을 먹을래 이게 아니고 너가 멋있느냐 내가 멋있느냐 이런 거 말고 영혼의 가위바위보를 하셨다. 성경에 보니까 세 부류의 사람이 나오는데 다른 것을 다 내는 거예요. 다른 것을 내면 그럼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님은 뭘 냈을까? 그럼 우리 삶의 가위바위보는 뭐가 있을까?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할까? 이것을 성교랑 같이 풀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소품을 몇 가지 가져왔는데 그냥 간단하게 편하게
주고받고 하시면 됩니다. 하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을 드려서 만약에 답을 맞추시는 분은 제가 하나봉사에서 선교하는 지역,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 캄보디아에서 실제로 쓰는 지폐를 드리겠습니다. 네 종류,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 캄보디아. 이거를 받으시고 성경에 꽂아놓고 기도하시면 갑니다. 그럼 그만한 믿음은 있어야죠. 그래서 이것을 하나씩 드릴 테니까 그냥 편하게 같이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간과 장소가 중요합니다. 시간과 장소가 중요한데 오늘 시간은 뭐라고 되어 있죠? 예수님이 어디를 들어갔다고 되어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어디를 들어갔을까요? 회당에 들어갔어요. 회당에 들어갔는데 시간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공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시간입니다. 어떤 날이죠, 그게? 안식일. 이걸 잘 떠올려야 돼요. 유대인은 안식일에 대한 법이 엄청 많아요. 그죠? 622가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엄청 많은데 오늘 안식일 날 회당에서 있었던 일인데 세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세 부류의 사람. 사람들이라고 되어 있는 첫 번째 부류의 사람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들어가셔서 이렇게 주위를 둘러보니까 저 끝에 조용하게 고개를 숙이고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라 했죠? 손 마른 사람이에요. 한쪽 손 마른 사람.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손이 말랐다. 그러면 이 사람이 밥을 잘 먹을 수 있을까요? 밥을 못 먹으면 흘리겠죠? 그럼 옷이 어떻게 되죠? 지저분해지겠죠? 그 사람이 멋있게 다닐 수 있을까요? 친구들에게 엄청난 존경을 받고 사랑을 받았을까요? 그 당시에는 한쪽 손 마른 사람은 장애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벌을 내리셨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땠을까요? 친구들이 어땠을까요? 따돌림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런 왕따가 된 사람이 한쪽 회당 구석에 가만히 있었어요. 예수님이 그 사람을 보면서 그 구석에 있지 말고 여기 한가운데 와서 일어서 하면서 영혼의 가위바위보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영혼의 가위바위보의 한 부류 중에는 사람들이라고 있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무엇을 했는지 성경을 보면 나옵니다. 2절을 한번 PPT를 띄워주시겠어요? 파란 글씨를 보면서 우리가 상상을 해보는 겁니다. 혹시 저 사람들은 가위바위보 중에 뭘 했을까? 아시는 분은 손을 드시면 됩니다. 답을 하시면 안 돼요. 손을 드셔야 돼요. 이 사람들은 뭘 했을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든. 뭐 하고 있었다고 그러죠? 네, 고발하려고 하고 어떻게 했다고? 주시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주시라는 것은 존경의 표시가 아니죠. 눈에 쌍심지를 켜고 봤다는 거예요. 뭐 하려고? 고발하려고 했어요. 사람들은 이 예수가 지난번에 했던 일을 알고 있었어요. 지난번에도 안식일이었는데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줬거든요. 그러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는 것은 안식일 법을 어기는 걸까요? 지키는 걸까요? 어기는 거예요. 안식일에는 사람이 다쳐도 고쳐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안식일에 일을 한 거로 해가지고 안식일 법을 어기는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는 것은 안식일 법을 어기는 거야. 다친 사람이든 병든 사람도 고쳐주면 안 돼요. 유일한 예외가 있어요. 진짜 죽을 병에 걸린 사람을 고쳐주면 그건 안식일 법을 어기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는 것은 안식일 법을 어기는 거죠. 귀신 들린 사람이 죽을 병이 아니잖아요. 그 사람이 안식일에 안식일법을 모든 사람들 앞에서 어긴 그 예수가 다시 한쪽 손 마른 사람을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진짜 고쳐줄 것처럼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지난번에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줘서 안식일 법을 대놓고 온 사람이 또 한쪽 손말한 사람을 고쳐주려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저 사람 고발하자. 저 사람 고발해서 사람들이 이제 감옥에 가두자. 그러면 저 사람 한번 큰 코 다칠 거야 하면서 사람들이 뒤에서 웅실웅실하면서 예수를 비난하고 예수를 욕하고 예수를 손가락질하고 예수님 뒤에서 뒷소리를 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영혼의 가위바위보 중에서 뭘 했을까요? 성은. 그러니까 뭘 했을까요? 가위바위보 중에서. 고발하려고 하고 욕하려고 하고 손가락질해. 가위바위보 중에 뭘 했죠? 가위. 맞아요? 맞습니다. 가위 맞습니다. 뭐라 했죠,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했잖아요.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비난하고, 수근수근대고, 뒷소리하고. 사모님 맞습니다. 뭘 드릴까요? 베트남.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목사님 가까운데 좀 전해주세요. 사모님 좀 이따 가져가세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고 손가락질해서 비판하고 가위질하고 험난하게 말하고 그리고 쌍심시키고 주시하면서 뒷소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가만히 이렇게 발짱 끼고 가만히 있었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5절에 있는 바리새인들, 우리가 잘 아는 바리새인들은 뭘 했을까? 5절을 보여주시겠어요? 그 다음 것.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 6절 죄송합니다. 6절. 시작.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바리새인들은 뭘 했을까요?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가만히 팔짱 끼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진짜로 한쪽 손 마른 사람을 불러서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더니만 진짜로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럼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발전을 부른 걸 딱 풀어서 야 됐다. 이제 예수를 감옥에 가둘 묘책을 발견했어요. 안식일법을 어겼다고 감옥에 가두자고 가둬서 예수를 때려버려 고문하고 폭력을 써서 결국엔 예수를 죽여버리자라고 했어요. 바리새인들은 뭘 했을까요? 바리새인들은 뭘 주먹. 무서워. 주먹. 권사님이신가요? 집사님. 집사님은 뭘 드릴까요? 그래도 예.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 아무나 그럼 제일 어려운 거 드립니다. 미얀마. 미얀마 가기 힘든데 꼭 가세요. 네. 가시면서 이것도 사모님 좀 갖다 전해주세요. 예. 사람들이 뭐 했다 했죠? 사람들은 비판의 가위질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은 뭘 했죠? 폭력의 주먹질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토록 사랑하시는 예수님은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님은 뭘 했을까? 또 5절에 나옵니다. 그 다음 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다. 비판의 가위질을 하는 사람은 예수님 알고 있었고 폭력의 주먹질할 바리새인도 알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비판의 가위질, 폭력의 주먹질 다 필요하고 그 사람에게 와서 손을 내밀라고 하셨어요. 예수님 뭐라고 그랬을까요? 뭐 했을까요? 자기 손을 내밀지 않았겠어요? 내밀어서 그 사람의 손을 꼭 잡아주셨겠죠. 그리고 그 사람의 어깨를 토닥여 주시고 그 사람을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고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내가 너의 아픔을 한평생의 아픔을 안다. 이제 낫게 되어서 평안하게 살아라 라고 하셨을 거 아닙니까? 그 예수님이 뭘 했을까요? 여기는 그냥
손 들면서 말해요. 맞습니다. 네. 예. 캄보디아, 라오스. 예, 라오스, 목사님 가시는 라오스. 받아가세요. 야, 라오스, 비엔티엔에서 선교하세요. 예수님은 비판에 가해질 폭력에 주먹질하는 사람 더 이상 보지 않고 그 사람에 가서 손을 내밀어서 손을 꼭 잡아주셔서 낫게 하셨죠. 사랑의 보자기, 생명의 보자기, 평화의 보자기를 평생 내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가면 물론 가끔씩 비판하는 마음이 없지는 않죠. 우리 마음속에. 그리고 진짜 화나면 마음속에 폭력의 주먹질이 나오지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래도 예수님 사랑합니다. 주일날마다 어제 지난주에 비판에 가해질 폭력의 주먹질 있었지만 이제는 목사님 예수님 따라서 생명의 보자기, 사랑의 보자기, 평화의 보자기 내게 주세요. 기도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고 보면 우리 삶이 전부 다 보자기, 손을 내미는 것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지금 드리는 예배잖아요. 예배가 뭐죠? 예배가 하나님께 손을 펴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 손을 펴면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꼭 잡아주시죠. 그래서 우리가 힘을 얻지 않습니까? 예배와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꼭 잡아주신다는 힘을 우리가 느끼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돌아갑니다. 돌아가서 아이들을 가르칩니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건 뭐죠? 교육이죠. 교육이 뭡니까? 아이들의 손을 잡아주는 거 아닙니까? 봉사하는 것. 봉사는 뭐죠? 지역 주민들의 손을 잡아주는 거 아닙니까? 선교는 뭡니까? 예수님 믿지 않는 먼 나라에 있는 사람들의 손을 잡아주는 게 선교 아닙니까? 전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손을 잡아주는 거 아닙니까? 친교,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 손을 꼭 잡아주고 우리의 온기를, 사랑의 온기를 전해주는 거. 그게 친교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배, 봉사, 친교, 선교, 전도 모든 게 교육까지 모든 게 결국은 손을 펴서 손을 잡아주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선교도 손을 펴서 손을 잡아주는 건데 제가 하나봉사에 하는 선교 봉사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나봉사에는 동남아시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 캄보디아에서 봉사를 통해서 선교하는 단체라고 보시면 되는데 하나봉사회가 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봉사회도 이렇게 하지만 우리 세원학교회가 하고 있는 경찰을 통해서 유치장 어려운 사람들 섬긴다든가 하는 그 모든 봉사가 결국은 선교를 있다는 것을 같이 나누면 좋겠습니다. 우리 영상 잠시만 보여주시겠습니까? Ramadan para aku kota zaman dulu presiden mengajukan saya untuk dulu menjadi masuk selain menjadi yang ada yang dulu selain umumnya semua 저는 미얀마사람인데 지금 한국에서 유학을 하고 있는 예수님이라고 합니다. 한국에 온 지는 8년 되었습니다. 처음에 내가 하나 봉사회에서 하시는 고원에 살다가 거기에서 오늘 선생님을 만나고 지금은 장로신학대학교에 대학원 기독교 학과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제 꿈은 공부를 마치고 다시 미얀마로 돌아가서 저처럼 가난 때문에 기회를 받을 수 없는 아이들과 함께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그런 목적, 목표, 그거를 가르쳐 줍니다.
지난 25년간 희망을 잃어버린 이 땅의 아이들을 위해 복음이 녹아든 빵을 전하며 하나님의 성도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라오스에서는 아이들을 위해 바꾸던 교실을 확충하고 방학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생딸 센터에서는 유치원과 교사원 사역 그리고 어린이 캠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미얀마에서는 마을 생활과 관광, 공부과 활동을 통해 저희와 같이 미얀마의 미래를 지원지 청소년들을 양육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에서 사랑의 집과 정화집 기증 사업이 진행됩니다. 이제까지 1,800채가 넘는 집을 지었다니 정말 놀랍지 않아요? 또 기증된 정화집은 가난한 농촌 마을을 든든히 세워가는 역할을 합니다. 캄보디아는 프놈펜 기독교 연합 사관을 중심으로 프놈펜 등교 여러 마을을 선정하여 문화교실, 의료 지원, 마을 농장 등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하나 봉사원은 저희의 인생을 만들어준 단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저도 여기까지 왔고 그 사역이 참 귀하다고 생각해요.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미얀마의 오영원 박순혁 선교사님의 손을 꼭 잡아주고 그분이 하나님 사랑을 알아서 그분이 그쪽에 미얀마에 있는 고아 여성애를 이렇게 손을 잡아주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더구나 신학을 하고 전도사가 되고 목사가 돼서 한국에서 오히려 미얀마로 파송하고 이 나이팅게일이라는 선교사님은 자기 꿈이 미얀마 사람들, 미얀마 아이들의 손을 꼭 잡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선교가 하나님의 사랑이 대물림되는 계속 이어지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교는 우리들의 손을 펴서 손을 잡아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한편으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선교를 열심히 하잖아요. 우리 한국 교회는 진짜 선교를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열심히 해요. 선교지가 열심히 헌금 보내고 기도하면 선교지가 쉽게 변합니까? 한 달 만에 변할까요, 사모님? 목사님, 1년 열심히 하면 선교지가 변합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이 갑자기 공산국 국가에서 10명, 20명, 베드로처럼 3,000명 회개합니까? 어떻습니까? 선교 열심히 하면 선교지가 바뀌던가요? 잘 안 바뀌어요. 제가 해보니까 선교지는 진짜 안 바뀌어요.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드니까 갑자기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선교가 너무 힘들어요. 진짜 뭐 얼마를 부어도 선교지가 안 변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생각이 속담이 생각이 나요. 한국 속담이. 어떤 속담이 생각났을까요? 비 빠진 돈에 물 붓기 같아요. 선교는 진짜 아무리 해도 부으면 없어지고 부으면 없어지고 부으면 없어지고 비 빠진 돈에 물 붓기예요. 진짜 선교가 밑 빠진 돈에 물 붓기일까요? 아니라고 하시고 싶지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고민하면서 답도 찾았고 그 반대되는 답도 찾았어요. 제가 여러분들께 오늘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선교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맞습니다. 선교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예요. 헛수고고 낭비고 쓸데없는 일 같아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맞아요. 그렇지만 또 하나의 대답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를 속담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수가 있어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한번 생각해 봅시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8자를 생각해 보자고요. 독이라 그랬죠, 독. 우리가 생각해 보면 매일 하는 행동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예요.
어떤 분은 매 시간 하는 분도 있어요. 진짜 계속 하시는 분이 있어요. 우리 생활 주위에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하시는 분 그렇게 많아요.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밑 빠진 독이 뭐냐고요? 밑 빠진 독이 뭐죠? 밑 빠진 독이 뭐죠? 깨진 항아리일 수 있죠. 제가 보여드릴게요. 여기 사실 많아요. 그런데 오늘은 이 친구를 강제성으로 올려볼게요. 독은 도자기를 이야기해요. 흙으로 만든 그릇을 도자기라고 그러고 독이라고 그래요. 이 독은 어떻게 되어 있죠? 밑이? 그럼 이거 뭐죠? 밑 빠진 독이잖아요. 우리는 밑 빠진 독에 물을 부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물이 빠져나가죠. 또 물을 부어요. 또 물이 빠져나가요. 또 물을 부어요. 물이 빠져나가요. 어떤 사람은 꽤 많은 사람이 생각했어요. 이거 너무 커 쓰고 오고 진짜 쓸데없는 일 같아. 이거 어떻게 하면 될까 해서 묘수를 부렸어. 세면 가지고 밑을 막아버렸어. 그러고 나서 물을 주니까 밑에 막으니까 물이 안 빠지죠? 그런데 어떻게 돼요? 뿌리가 썩어서 결국 이 꽃이 죽잖아요. 밑빠진독의 물붓기, 성교는 밑빠진독의 물붓기 맞아요. 부으면 없어지고, 부으면 없어지고, 부으면 없어져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때에 우리가 생각지 못한 그 하나님의 때에 부어서 보면 어느 순간에 싹이 나와 있다. 하나님의 때. 어느새 잎이 열리고, 어느새 꽃이 피고, 하나님의 때에 열매가 맺힌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보고 성교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때를 보고 성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교는 밑빠진독에 물붓기 맞다고 이야기해요. 밑빠진독에 물붓기 같지만, 밑빠진독에 물붓기지만,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기도해야 하고, 기도하면서 물을 붓고, 꾸준히 물을 붓고,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처럼 우리가 성교라는 선을 행하되 피곤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면 거둔다는 그 하나님 때를 믿고 계속 성교를 하는 거죠. 그 성교의 불꽃이 우리 세원학교에 계속해서 이어지고 불타오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PPT를 보여주시겠어요? 네 번째 장. 우리가 선교지에 헌금을 보내는데, 네 번째, 그겁니다. 헌금을 보내는데, 헌금이 선교지에 어떻게 쓰이는지, 이번에는 수학 문제입니다. 미안해. 산수 문제. 산수 문제인데요. 캄보디아 맞네? 저기가 캄보디아인데요. 이 아이가 먹고 있어요. 그릇이 있죠? 뭘 먹고 있죠? 이 먹고 있는 것을 어디에 하냐면, 보여주세요. 그 다음 장. 이만한 들통에 죽을 거래요. 생각해보니까 선교사님이 선교를 하러 갔더니만 아이들이 너무 기가 죽어 있더라고요. 운동장에서 풀이 죽어 있대요. 왜 그러냐 하니까 밥을 못 먹었대. 아침밥을 못 먹고 그냥 아침을 걸르고 점심을 먹어야 되니까 아이들이 한창 놀라기에 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선교라는 게 다른 거 아니다. 쌀죽 먹이자. 쌀죽 먹여서 이 아이들 즐겁게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 그거 선교다 해서 쌀죽을 이만큼 들통에 끓여요. 그리고 나서 아이들 몇 명이 먹냐면 그 다음 장에 보면, 그 다음 장 보여주세요. 한 50명 정도가 먹어요. 저 들통에. 50명 정도가 먹고 그 다음에 아이들이 하는 게 뭐죠? 그 다음 장에 재미있게 그냥 글자 공부하는 거예요. 이 선교사님은 25년 넘게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그 아빠의 그 소스를 한번 다시 보여주시겠어요? 솥이 크기가 얼마나 하죠? 그 다음 장에. 이만큼 크죠? 제가 세원학교에서 제일 큰 솥을 가져왔는데, 이 정도인데, 어디가 더 크죠? 저기가 더 크죠? 한 3배는 더 클 것 같아요. 여기에 한 들통을 끓여줍니다. 근데 저희들이 선교비를 한 달에 20만 원을 드려요. 20만 원 드리면 월화 수 목 금 해서
일주일에 5번 하면 한 달에 한 20일을 줘요. 20일을 20만 원을 들여서 그 아이들이 50명이 먹어요. 그러면 아이들이 먹는 죽 한 그릇의 값은 얼마일까요? 아, 이거 너무 어려워. 21일 동안 20만 원 들어요. 그러면 하루 드는데, 하루 먹이는데 얼마요? 10,000원인데 50명이 먹어요. 그러면 아이들이 먹는 죽 한 그릇의 값은 얼마일까요? 이제 좀 쉽죠? 아이고, 초등학교 이후로 이게 산수했는데 20일 20만 원. 그럼 얼마라고요? 하루에 10,000원. 10,000원 가지고 50명이 먹어요. 그럼 얼마예요? 맞는 것 같은데? 아니. 50명이 10,000원. 200원? 맞추신 거죠? 캄보디아 거 가져가세요. 아이고, 원래 그렇게, 우리가 산수를 해본 지가 한 50년 지났는데.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많은 들통에 쌀죽을 끓이는데 얼마라고요? 한 그릇에? 아니, 이만한 들통이 얼마라고요? 하루에? 10,000원. 근데 우리는 죽집에 가서 이만한 죽을 먹는데 얼마 든다고요? 죽집에 가면? 15,000원 돼요. 적어도 10,000원은 돼요. 그죠? 10,000원. 우리는 죽 한 그릇 값에 나 혼자만 먹는데, 우리는 캄보디아에 가면 내가 죽 한 그릇만 안 먹고 10,000원을 보내면 거기서는 아직도 50명이 먹는다는 거예요. 그만큼 선교지에서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할 정도로 요긴하게 쓰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 내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얼마 내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들여서 선교지에 보내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죽으로 느끼고, 그리고 교육으로 느끼고, 그리고 보건소의 그 진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낀다라는 거죠. 그래서 너무 실망하지 말고,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처럼 우리가 선교라는 선을 열심히 행하되 피곤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그 밑빠진 독에 물고기 같지만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꽃이 피어난다는 그 믿음 가지고 선교를 열심히 하시되 구약 성서 신명기 15장 11절 말씀을 알려주고 마치게요.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칩니다.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비판에 가해질 폭력의 주먹질보다는 사랑의 예수님, 평화의 예수님, 생명의 예수님에 따라서 여러 사람들에게 손을 펴는 우리 새언약교회, 그래서 하나님께 새언약을 받는 새언약교회 온 교우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새언약교회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성교라는 선을 행하면서 피곤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도록 주님 때때로 좋은 새언약을 우리 귀 속에 들려주셔서 우리가 힘을 내서 또다시 선교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친구 되심이 하나님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사랑과 평화와 생명의 보자기를 건네며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더 사랑하고 하나님 더욱더 사랑하기로 결단하는 머리 숙인 새언약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그리고 이 세상 약하고 가난한 사람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